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10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와닿을 줄로 믿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의 참맛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집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럽고 다양합니까? 그래서 수많은 말들이 또 수많은 주장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귀와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해요. 맞죠? 다 주장해요. 뭐가 옳다고요? 자기가 옳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말이나 견해, 의견들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뭘 말하느냐? 이미 누가 신이 되었다. 내가 신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신이 되었다.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어와요. 왜요?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만은 그런 여러분들을, 신이 되어버린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죽였습니다. 여러분의 옛 생명을 박살냈어요. 아담의 생명, 땅에서 난 생명, 옛 자, 이 병든 자를 십자가로 다 죽여버렸어요.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다 거듭나게 주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이지 몸을 입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두 영역 속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합시다. 나의 옛 생명은 죽었다. 나의 아담의 생명은 죽었다. 옛 자 병든 자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건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그 말이에요. 여기 주장 얘기했으니까 받아들이냐면 믿음의 영역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영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없게 되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금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낼 수도 없는데,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하느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섞어서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하늘의 말씀인데, 영적인 말씀인데 이 땅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퇴사시켜가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논란의 여지 없이. 자, 논란의 여지 없어. 인간 사회는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 없이. 옛날 성경을 보니까는 패 일어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가 듣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 주장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내셨다. 누가요? 흔들림 없이 당신의 주장을. 실제로 보세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당신의 주장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완벽하게 성취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시편 2편에 잘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시편 2편 한번 잠깐 보도록 해요. 시편은 한가운데 잘 찾을 수 있죠? 거기 보세요. 얼른 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봐요. 자, 저를 보십시오. 자꾸 여러분들은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규정한 악, 세상에서 규정한 선, 그따위 악선을 가지고 교회에서 악과 선을 규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멘이죠? 예. 그런 것을 교회에서,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악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성경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뭐하며 민족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가? 자, 봐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 그랬죠?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꾸미느냐? 이걸 꾸미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악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악이라는 것을, 자, 보세요. 그냥 성질 나가지고, 때려 부셨어. 근데 교회에서도 성질 나니까 때려 부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들이 말하는 악을 우리도 악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것도 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저들은 악이라고 해야 안 해요? 뭐 대답 좀 하셔야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세상에서 악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악이라는 거 우리도 악이라고 해야 안 해요? 해요. 다시 우리가 악이라고 규정한 것을 저들은 악이라고 해야 안 해요? 우리가 선이라고 규정한 것을 저들은 선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것을 악
악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자고요. 나왔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것이 악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자유 얻었다라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악이라고 해요, 선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선이라고 하죠, 그걸. 근데 교회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누구에게 결박당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구속당했어요? 누구한테서 이제 꼼짝 따서 못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악한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결론이 뭘로 끝나느냐? 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보았을 때는 선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잡을 수 있겠죠? 그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방법 보세요. 이렇게 심판하시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을 사람 없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에이? 이따 이거 무슨 교회야? 그러면은 입이 확 뚫려버려. 그 순간. 그럼 좋겠죠? 우리 교회에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신천지에서 편지가 와. 신천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와요, 진짜. 그러면은, 아니, 지네들 안에서 뭘 하든지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갖다 이렇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 편지를 붙이는 순간, 편지지하고 손하고 딱 붙어버려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 생각에는 좋게 보이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심판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다들 그런 생각들 해. 그래서는 어떤 생각하느냐? 우리는 선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시고 소원 성취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절대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복을 그렇게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다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저주 받았잖아요. 꿈도 꾸지 마요. 그것이 종교예요.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저 네팔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도. 근데 신이 몇 개인가 들어보니까 3만 개가 신이래. 3천 개나 3만 개. 하여튼 3자는 들어갔어. 그럼 다 박살 내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원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지금 각 당마다 지금 공천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그거 봤다니까 진짜 검정차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들이 기도원에 몰려들어요. 아마 지금 내 기도원 가면 그럴 거야. 아마. 저기 조계사가도 그럴 것이고 가서 막 늘 빌어요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한쪽은 복음을 막 선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시끄럽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공천 기간이잖아요. 그러더라고. 아, 그게 종교인 거예요. 절대 그렇게 심판 안 하세요. 알았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남북 통일이 됐어야 돼요? 안 됐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저 평목항에서 목사들이 가서 기도하고 신부들이 가서 기도하고 스님들이 가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그것이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다, 생명이다. 그런 일을 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자, 보세요. 구약에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라고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의 임금이 누구였죠? 헤롯. 맞죠? 근데 이 헤롯은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어찌하게 이방 나라들이, 헤롯이, 그렇게 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 꾸몄어요, 안 꾸몄어요? 꾸몄죠? 세상에 군왕들이 막 나선 관원들이 서로 막 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그 땅의 왕 헤롯이 그랬다니까요. 예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신했어요. 어디로 피신했죠? 애굽으로. 그리고 난 뒤에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세상도 악했지만 지금도 악했는데 그 악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비치니까는 뭘 비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인이다. 너희들은 악한 놈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너희 애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에 나왔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거 죽여버리겠다. 누구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악을 악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유대교에 속해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잘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나를 악한 놈이라고 얘기해? 바로 네 놈이 악한 놈이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특별히 바리새인들 잘 잡으셔야 돼요. 그들한테 악하다고 할 때 그들의 행위가 악했겠어요? 그들의 영적인 모습들이 악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려면 바리새인들이 많은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박정사님 사모님 오늘 교회 안 나왔잖아요. 완전히 이건 비바리새인이야, 날라리야. 그지? 예. 저런 날라리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이 다 날라리들이야. 박명선 집사님 같이 이 바리새인,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어야 돼. 다음 주도 빠지지만 저 형오바가 오늘도 안 나왔잖아. 완전히 이게 날라리들이야. 예수님 누구 편이었어요? 세리, 창기, 죄인 편이었잖아요. 감 잡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짜증나는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악과 선의 기준이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아셨죠? 이 부분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 세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 이 두 세력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일을 한 거예요. 더 악해진 거예요. 잡았죠? 근데 이들이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모르고 죽였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네? 몰랐어요. 자기네들의 종교 세력하고 로마 세력하고 결탁해하고 예수님을 힘으로 딱 죽여버리면 악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 악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들의 배후 세력인 사탄도 그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뭘 몰랐다고요?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일이라는 것, 승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주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첫날 만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장로로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대형 교회 해가지고 여러분들 속지 마요. 제발 속지 마요. 다 필요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베드로는 로마 권력이나 잘 잡아야 돼요. 종교 세력하고는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신해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은 승리하는 줄 알았어.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막았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막는 것이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았죠. 그것이 악이에요. 자, 인간편에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옳아요, 잘못됐어요? 옳은 거예요. 옳지. 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옳은 거예요, 악이에요? 이걸 잡으라고요. 이걸 잡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실패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작으면 실패하는 줄 알아요. 그의 목회가 실패한 자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형 교회는 성공하는 줄 알아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높아심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사탄도 몰랐어요. 종교 세력도 몰랐어요. 로마 세력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알아요, 몰라요? 무엇이 악인지 알죠?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성공인지 알죠? 무엇이 성공인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님 안에서 나 죽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사실이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이 성공인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기도 시간마다 거의 빼먹지 않고 식사 기도 시간마다 하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틀린 말이에요. 또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틀린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요 지구의 선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그 위대함이 나타날 수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다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합력하여 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00%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 잡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요. 로마 세력하고 종교 세력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이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실패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은요 천사도 몰랐어요. 사탄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종교 세력과 로마의 세력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오해하지 마요. 종교 세력들이 로마의 세력들이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스스로 더 크게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가신 길이에요. 유대교, 로마 권력에 의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또박또박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것이 곧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길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인간의 약이 무엇인지 그래서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이제는 잘 잡으셔야 돼요. 누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해가 되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도모가 다 악이다. 그래요. 그러면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았던 베드로는 악이에요, 선이에요? 예? 악이죠, 악. 이제 악과 선을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성령 보내주심,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잘 잡으셔야 돼요.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악이 뭐냐? 성경에 나오죠? 죄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꾸 책망하시고 고발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죄가 무엇인지 답까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만 아멘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한 자예요, 선한 자예요? 근데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욕심 가져요, 안 가져요? 응탕한 마음 가져요, 안 가져요? 누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야 안 해요? 저도 했어요. 착한, 왜 우리 형수가 죽어야 되냐고. 성형수 몽땅한 그 여자가 죽어야지. 악한 거예요, 안 악한 거예요? 이제 악이 뭔지 알죠? 악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손덩어리고 저렇게 살아도 손덩어리예요. 어제 제가 창평에 오원사님한테 가서 이발을 좀 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고 지금 방송 들으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권사님이 이제 교회 생활을 근 한 달 넘죠? 넘도록 이게 교회를 안 나오시다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감각이랄까? 이 감각이 좀 무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신앙이 약화된 것, 나의 믿음이 약화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요. 신앙과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제가 얘기했어요.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믿음은 크고 작고의 문제예요. 크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고 작다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감각을 가지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병실에 오래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왠지 연약한 마음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도 약화되는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탈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을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밥도 못 잡수시고 여러 가지 나이가 들으면 이제 기억력도 많이 감퇴가 돼요. 그러죠? 그러면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언젠가는 치매가 와가지고 누구예요? 그리고는 치매 걸려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 예수가 뭐야?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제가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질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로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총회장 출신인데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 뭐라 하냐면 앞에 나와서 축도하라고. 그러니까 뭘로 시켜 축도를. 치매 걸렸는데 축도를 시켰더니 나와서 얼마나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대. 어쩌면 그따위 생겼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래서 당신도 치매 걸리면 그래. 손을 들고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럴 수 있다니까? 낱말하지 마요. 그것은 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뇌 기능이 마비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잡았죠 지금? 그것 가지고 판단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 나이가 이제 이만큼 먹다 보니까 기억력에 대해서 진짜 제가요 어느 정도로 암기를 했냐면 교회사를 웬만한 거 다 암기해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조직신학이 여기 신학생 있지만은 아직 학교는 다니셨지. 과거에 여기 이따만 책이에요. 조직신학이 더대 그걸 전국적으로 내가 가르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외우는 법을 다 알아가지고.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히브리서 3장 그러면은 히브리서 어디 있지?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히브리서는 13장까지밖에 없는데 히브리서 42장 이럴 때가 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당신은 뭔 대답을 이렇게 크게 해? 그래서 내가 저주받았어요? 하나님 생명이 끊어졌어요? 노란 샤스 입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웃어버리고 그냥.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본문 언제 들어갔나요? 7장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절 거기 보세요. 악과 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이제 악선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죄가 뭔지 알겠죠? 오로지 한 가지가 죄예요. 누구를 안 믿는 것이. 어제도 내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약속 안 지키는 데는 나는 세상에 그런 약속 안 지키는데 그런 선수는 세상에 없다고 봐져요. 교회 집회에 인도하라고 내가 보냈는데 그 교회 3일 동안 가는데 항상 30분씩 늦어. 집 앞에서 그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30분 동안 안 나와. 지지난주에 나한테 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전화 안 와.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반원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뭘 못 누린다고요? 구원은 일반원층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은 일반원층에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원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이 무슨 말 한다면 콩으로 매주 쓴다고 이제 안 믿으려고 그래. 그를 향해서 그가 죄인이다. 그래서 그는 구원 못 받았다. 그래서 그는 복을 못 받았다. 이따위 소리를 전부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자, 7장 1, 2절 보세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맞죠? 그래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잠깐 6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도 아니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오셔서 복을 빌어줬어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누구한테 약속했던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한테 맹세하고요? 하나님이 저를 무시하지. 에이, 이거 아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끌어안고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언약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누구를 끌어안고. 그러니 당신이 약속을 안 지키고 맹세를 안 지키고 언약과 보증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아버리신다 아니다.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좋죠. 그것 때문에 멜기세덱이 일방적으로 기대하지도 않은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와갖고 복을 빌어준 거예요. 누구한테? 이걸 제가 오늘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2장 하반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이요? 그 다음은 무슨 왕이니? 그게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약하고 원수가 되고 여러분들 주인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참된 평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의 왕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의의 선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얼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게 만드시고, 아멘. 그 결과로 나오잖아요. 평강의 왕, 살렘 왕, 평강을 누리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 3절 보세요. 무엇도 없고 같이 시작 크게 해요.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계속 무엇도 없고 또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그래서 꼭 누구와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멜기세덱 하면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한 번도 요청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와서 주셨다. 뭘 주셨다고요? 축복해 주셨다. 거꾸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승리하고 난 뒤에 이 싸움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 그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뭘 줘요? 이걸 잡으라고요. 자, 봐봐요. 저를 보십시오. 11조 하니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11조를 바친 거예요. 옳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묵시적인 인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이지 원래는 예수님도 묵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승천하셨어요? 묵시세계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도 그랬거니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을 누구를 통하여? 아까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뭔가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그거예요. 요청했는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없었는데,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여러분들에게 복받을 만한 가치가 뭐 있냔 말이에요. 일도 없었는데. 근데 뭐야,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브라함이 애쓴 적이 있어요? 노력한 적이 있어요? 11조를 해서가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를 잘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이 방식도 동일하게, 아멘이죠.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빤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진짜 그 부름 받고도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시고. 여러분들 세상,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주에 대하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다 했는데,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다 죄만 지어요.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 성화된 모습이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창세전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가신다, 안 끌고 가신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중심, 나를 사랑하고, 그렇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찬송도 나를 위하여 찬송하고, 헌금도 나를 위하여 헌금하고, 섬기는 것도 나를 위하여. 이 모습이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 방식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로 삽시다. 나를 보지 말고, 너의 판단에 내가 맡기지 말고, 나를 맡기지 말고, 너의 판단에 나를 맡기지 말고, 누구 판단에 나를 맡기고, 일방적인 거였어요. 일방적인 거였어요. 이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하시고, 내 의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뭐요? 죄인. 나 같은 죄인. 이것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음, 이것을 고백하면서, 아멘이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할 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뒤에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 사고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걸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No.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평가를 받냐면 세상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교회는 예수 안에 있냐 없냐, 예수 생명 있냐 없냐, 딱 그거 위에는 다른 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지옥의 반대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지옥이에요. 제 손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안에 내가 한 중심에 있으면 천국을 더 많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제 손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한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한 중심에 계시면 진짜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맞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중심에 주님이 딱 중심으로 와 계시면요, 뭘 누리냐면 천국을 마음껏 누려요. 그러다가 이제 천국 딱 가면 이질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없어요. 맞죠? 본받을 것이 별로 없어요. 맞죠? 맞죠? 그런데 누구 안에서는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이죠? 이것들을 잘 구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타고난 육적 기질, 자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든지 좋게 쓸 수 있어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아니다. 이 부분을 잡으라고요. 기억력이 없어요. 네, 어제 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들을 때 너무 좋대. 진짜 천국에 자기가 승천하는 느낌을 받는데, 근데 자기가 당신이 아시는 어떤 권사님이 있거든요. 그 권사님한테 이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뭐가 막힌다. 강순아 집사님은 안 그러지? 워낙 머리가 센스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어요. 권사님, 저기 제 아내한테 지난 주일날 설교 뭐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해봐 하는 순간 뭐라 그러지 그걸? 응? 캄캄해지는 거야. 몰라요. 똑같다 안 똑같다. 그래. 그러니까 김영미 집사님도 너무 실망하지 마. 그 옆에 이정순 집사는 더 몰라. 아는 척하고 나불나불 그러거든? 몰라. 그 앞에 있는 최은양 집사는 더 몰라. 지가 뭘 아는 것처럼 막 또 쓴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읽어본다. 그냥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 예? 그래요. 그거 믿어요?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이걸 발견해가지고 막 꺼내. 근데 어떤 사람보다 더 잘하냐면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잘 설명해 준 것보다도 더 잘 설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가서 본 것보다도 그 사람이 설명해 준 것이 더 잘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 차이예요. 멜기세덱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도 계속 모르잖아요. 계속 그래도 절망할 거예요? 안 절망할 거예요? 어떻게 이만 은혜만 기억하라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고 나의 요청과 하지도 않았는데. 이해가 되죠?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치도 않았는데 누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뚫고 들어왔다는 사실, 요 사실만 기억하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무지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력은요,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리고 말주변도 없어가지고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왠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호련히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주님이 우리 중심에 와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서 더더욱 예수님을 잘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마음껏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다음에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이 방향성과 지향성과 경향성이 완전히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근총이 우리 하늘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도가가이 가오니 거세자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내가 그의 십자가 앞에 도가가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복자로 나아가 울고를 항상 배우니 더욱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세자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내용 없이 사랑하는 주님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걸어가신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제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님 이렇게 연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나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주님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삶을 한번 누려보자, 살아보자 하는 그 정신 가지고 같이 헌금 생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헌금이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그 은총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온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총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누리고 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기억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